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저희 교회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그는 사랑이라는 그 어노인팅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어떤 말로도 어떤 생각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채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제가 이제 박영호 목사님한테 말씀을 또 받아서 이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솔직히 내기는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끝나고 이제 과제를 끝내고 이제 저녁 새벽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표준 세번역을 또 찾아보면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저는 우리가 그 전전주에 배웠던 그 주제가 기억하시죠? 정결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정결죄가 우리가 몰랐던 죄에 대해서 실수하게 되면 그 죄를 어떻게 사해라, 어떻게 제상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뒤에도 이제 목사님 주신 내용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 뒷 얘기가 전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몰랐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사하게 해주려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송아지로, 소로, 없으면 염소로,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로, 그것도 없으면 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으로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되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너무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해주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많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구나.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시간을 고백할 때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떤 색으로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묵상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는 사랑,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보혈 이 시간에 그 힘을 입어 이 시간에 나아가는 우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선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그 힘을 입어 나가는 우리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주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기쁘게 찬양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오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쁘게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아는 곡이시죠? 우리 시간에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다시 처음부터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Hey, hey, hey. 우리 처음부터 조금씩.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각 나라 족속 다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경배하신 우주의 영광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주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우리 고백합시다. 놀라운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아버지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목소리만 하나님 사랑 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하사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고 죄에서 회복되어 주님 안에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한 사람의 일꾼으로, 한 사람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 영원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하나님 나라, 이만 그 나라에서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겠다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워가는 전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범했던 삶을 살아가도록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병과 싸우는 상황 중에서도 세계는 서로의 다툼과 정치적 문제, 사회적 차별과 계급 갈등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흩어진 세계인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사회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감사와 위로로 더욱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새로운 국회를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비롯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교회에서 몸과 마음이 멀어져 하나님을 잠시 잊기도 하며 어떠한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의 욕심과 이에 비롯된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비록 아직까지 많은 모임과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들을 더욱 깊게 하시고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청년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감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애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이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또 다시 오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동력하여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림도 감사한데 또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버지 헌금으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목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다섯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6월에는 자부기를 합니다. 6월 1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이 많이 걱정되는 시즌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상책입니다. 5월부터는 예배당에 모여 2부, 3부, 4부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고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주일 교육부서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가 없으며 찬양대, 차량운행, 주일 식사가 없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1층에 투표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 분당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를 각각 2가지씩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기간은 6월 14일까지입니다. 다수 득표된 행사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표대 옆에 감사의 우편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나의 신앙의 멘토 또는 롤모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주제는 가정과 가족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따라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5월부터는 주일 식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떡을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매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생활 방역 차원에서 예배당 좌석에 번호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가족 및 친척 관계없이 각 번호표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방역 방침에 따라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가동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자주 손소독을 실시해 주십시오. 방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생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주일 2부,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백오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임순희 집사님이 사업장 개업 8주년을 감사한 마음으로, 서정호 장로님, 이성수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홍성기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석준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기남 권사님, 김상명 장로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명규 권사님, 김태옥 장로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미자 집사님이 아들 백운서 군의 제대를 감사하여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이 있는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자부기 왼쪽에 있죠? 예, 자녀를 위한 부모기도회. 나는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없는데 왜 저기를 가냐? 그러지 마시고 가셔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 동안 20일입니다. 20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특별한 교회에서 상품이 있다고 하고요. 혹시 아차 해서 하루를 놓치시면 아차상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런 기간에 이제 작정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뭐 리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패밀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또 이제 그 패밀리원들의 기도 제목을 또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니면 적어도 뭐 이번 기회에 패밀리원들끼리 딱 작정을 해서 하루씩 맡아서 릴레이 기도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이상하네요. 예.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차량 운행을요, 사실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차량 운행을 이제 그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소극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 운행을 원하시면 밑에 사무실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차가 그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차량 운행을 원하시면 그렇게 신청을 하셔서 차량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1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마지막 13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넣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리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말씀을 읽고 또 깨우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곧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어렵죠. 레위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일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이제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레위기를 말씀드릴 때처럼 이 레위기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아 성경을 저렇게 읽는구나, 저런 정보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요 어느새 성경을 읽는 눈이 확 트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혼자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제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이 레위기를 이해하라 하시면 다른 성경, 구약 성경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약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구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그 다음에 바울 서신 같은 걸 읽어볼 때 아 바울이 이미 이 구약을 알고 이 말을 썼구나라는 걸 나중에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렵지만 중요하다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그냥 읽어보면, 그러니까 4장부터 우리가 그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13절을 딱 읽으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제사지? 왜 이걸 적어놨지? 이런 생각이 착 듭니다. 왜 그러냐면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한 얘기가 벌써 끝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평민까지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아무 얘기도 없어요. 뭐 만일 사람이 이런 죄가 지면 뭐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쪽으로 막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6절에 가니까 아 이게 속죄제구나. 6절에 이제 속죄제라는 말이 나와요. 속죄제에 관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장 1절을 딱 읽다가 아우 재미없어, 또 죄 얘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뭔지를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장 1절에서 13절을 읽으면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속건제라는 다른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 속건제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속죄제에 대한 이제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데 속죄제의 이게 부록, 그러니까 사장의 부록 혹은 추가 사항,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책에서는 이제 속죄제 2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에서 6절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대로 그 부지 중에 저지른 죄, 비고의성 죄 아시죠? 비시가가라는 히브리어로 비시가가라는 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부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비고의성 죄가 뭐냐?
그리고 고의로 저지른 죄가 뭐냐? 이거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비고의성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고의로 저지른 죄는 용서 안 한다. 왜냐하면 고의로 저지른 죄는 그 단어의 원뜻이 뭐라고요? 손을 높이 들고 저지르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저지르는 죄예요. 알고도. 그래서 그런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비고의성 죄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경우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부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여기에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세 가지 케이스를 잘 묵상하다 보면 아, 비고의성 죄의 한계가 어딘가,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비고의성 죄라는 거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제 1절에서 6절 사이에는 그게 나오니까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죠. 7절에서 13절인데 이 7절에서 13절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보통 그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예요. 양이나 염소를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뭐 지금도 여러분들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비싼 가격이겠죠, 그죠? 예, 저도 직접 사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예. 그 아무리 이스라엘 사회가 목양을 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목양이라는 말은 생계의 수단이 목양이라는 거니까 양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싸다. 생계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 그거를 감당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절에서 10절 보니까 뭐예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얘기가 나오고, 그것도 안 되면 11절, 13절에 가니까 뭐예요? 곡식으로 이제 대체하는 이런 예외 조항에 대해서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금 5장 1절에서 13절을 보시면서 속죄 제사에 대한 예외사항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그 제사를 어떻게 한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외사항까지 꼼꼼히 보는 이유는 이 예외사항 속에 들어있는 제사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이래야 되는구나, 이걸 묵상하려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5절인가요? 4절인가요? 4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말을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썼는데 사실은 좀 중의적입니다. 이 4절에 말한 것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 뭘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걸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5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게 속죄제의 연장선상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 본문은 5장 1절에서 지금 13절까지의 본문은 4장 27절에서 시작한 평민들에 대한 속죄제의 연속 상황이라는 거죠. 그 아직 얘기가 안 끝난 거예요. 4장 27절부터 평민들에 대한 속죄제의 계속 연장선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느냐? 6절에 가니까 제물이 뭐예요? 양이나 염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물의 제물의 종류가 똑같아요. 그 평민들에게 드리는 제사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평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의 내용과 뭔가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목적이 따로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목적을 한번 보자는 거죠. 1절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제사 방법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죠? 목적을 알고 싶기 때문에 1절에서는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것을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고의성 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볼 때 황당스럽죠? 여러분들 고대부터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입니다. 고의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3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이 왜 할까요? 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 밉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뒤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거는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명백한 죄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말하는 죄는 뭐죠? 해야 할 증언이 있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도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남의 일에 괜히 안 나서도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뭐예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게 발견이 되고 우리가 묵상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면 율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고면하는 거예요. 네가 불의를 받느냐? 그럼 불의를 알려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다. 그 비고의성 죄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적극적으로 지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항목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첫 번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가지 사건이 나온다 그래서 케이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서 3절이죠. 2절 앞부분만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이거는 사실은 모든 율법에 이제 돼 있죠. 부정한 짐승을 만지거나 죽음,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죽어도요, 그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 가족이니까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만지거나 하면 여호와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예를 해주죠. 마찬가지로 이런 부정한 데 건들게 되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니까 당연히 율법적으로 정결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3절에 가니까 이상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일부분만 읽을 겁니다.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뭐라고 돼 있죠?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순간 그건 부정한 건데 그게 부정한지는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그걸 부정한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써놨답니다. 왜 이런 말을 여기다 써놨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 가니까 또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보고 이것도 합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절 또 앞부분만 제가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맹세를 함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나 맹세해 이러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인간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그게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다른 손해를 보는 게 낫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굉장히 이걸 중시합니다. 여기도 감정적으로 입술로 맹세한 것에 대한 거예요. 처음엔 감정적으로 아이 나 할 거야, 그랬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지킬 수 없거나 혹은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또 똑같은 말이 있죠. 4절 뒷부분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다고요? 허물이라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맹세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죠? 깨닫지 못해서 일을 안 했어요. 그럼 허물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을 때에 그때 죄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고의적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깨달았을 때 그게 허물이 된다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이게 이상한 점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5절 6절이 이유가 있는데 5절하고 6절의 앞부분 거기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다음에 6절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 한번 풀어볼게요. 5절은 뭐냐 하면 그 죄를 깨달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복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라는 거죠. 그래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6절에 가니까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 나중에 깨달은 죄 때문에 뭐 하라고요? 속죄제를 여호와 앞에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자기 스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공개적으로 그 죄값을 치르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재미난 거는 뭐냐면요, 5절에 그 자복하다라는 말이 단어가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야다는 알다, 깨닫다, 알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거지만 그 야다의 이제 재규형, 히트 파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규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깨닫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히트 파일형으로 바꾸면, 야다를 히트 파일형으로 바꾸면 스스로 깨닫다, 이렇게 돼요. 스스로 깨닫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자복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복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복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죄를 알리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한테 알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남들한테 자기의 죄를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5절 6절을 합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비고의적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는지 나중에 깨달았을 때 먼저 그 사실을 스스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죄값을 치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을 때 이거를 죄값을 치르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한 값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면 뭐요? 그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긍휼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향성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자기한테 말하고 공개적으로 말해서 그 죄의 대값을 스스로 치르게끔 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 지으면 그 죄의 대값을 반드시 치르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죄값을 치르고 뭐 죽이겠다, 이 뜻이 아니죠. 뭐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7절과 11절에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거죠. 앞에 부분 같이 7절 앞에 부분만 보면 만일 그 힘이 자기의 재정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이나 염소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이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을 보면 뭐예요? 산비둘기 2마리를 잡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쳐서, 집비둘기도 문자적으로 보면 새끼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비둘기가 좀 비싼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새끼를 2마리를 대신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나머지 그 절차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도 안 돼요. 그러면 11절에서 13절까지 뭐라고 돼 있죠? 왜? 곡물로 바치라. 곡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약 2.1리터예요. 우리 1리터짜리 우유 통에 쌀 가득 담아가지고 그거 2통이에요. 그 정도 쌀을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그냥 좀 약하게 말해서 그 1리터짜리 2개의 그 쌀 정도 양이라면 고대 사회일 때 하루 정도 품삯이겠다.
그죠? 그 정도만 하루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겠다. 제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적어도 네가 돈이 없어서 속죄제를 못 치를 것 같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노동해서, 하루 굶고 노동해서 그 대가로 뭐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반드시 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읽으면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질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재물값을 낮추면서 꼭 속죄제를 드려야 하죠? 왜 이렇게 꼭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1차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죄의 값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양을 바친 사람하고 나중에 쌀을 바친 사람하고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배려는 좋은데 누구는 같은 죄에 대해서 양 한 마리를 바치고 누구는 쌀 2리터 정도밖에 안 바치고, 이게 말이 맞냐 하는 거예요. 공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쌀만 바치실래요?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비고의적으로 저지른 죄값이 양을 바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바쳐도 그 죄값을 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 못 바치는 애에게 이걸 사해주고 싶은데, 용서해주고 싶은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의 재정 상태에 적당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양 한 마리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곡식으로 바치고, 그것도 안 되면 몸으로 떼어서 곡식을 사다가 바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배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원래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죄사함을 해주시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값은 나의 생명값이에요. 대신 양 한 마리로 될 부분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묵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명확하게 말씀드렸듯이요, 죄는 반드시 책임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는 반드시 책임을 따른다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죄의 대가를 우리가 과연 책임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냐하면 내 죄 하나당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죄 지은 게 한두 가지야지.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뭐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묵상할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나의 죄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의 관용이 있습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네가 치를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그걸 좀 제발 알아. 그래야지 죄를 더 이상 안 지를 거 아니에요. 안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깨닫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비고의적인 죄가 시간이 지나도 깨달았을 때 값을 치르게 하느냐, 기다리시는 거죠. 요구하시는 거죠. 그 깨달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예가 적당한지 아닌지 몰라서 조금 고민스럽다가 그래도 오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좀 다르지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막 미생물 전체를 이렇게 싫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게 힘이라고요. 제가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미생물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저도 배우지 않은 미생물들에 대해서 요새 발표를 했더라고요. 타움 고세균이라는 고세균이 있는데, 원래 고세균이라는 거는 아주 극한 지방에 이제 위치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물속 저 깊이 산다라든가 저기 화산 근처에 산다라든가 아주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사는 세균들을 고세균이라고 쳤는데, 바다에서 아주 다량의 고세균들이 나왔어요. 바다의 미생물의 20 내지 30%가 이 종류들의 고세균, 이 이름이 타움 고세균이에요. 저도 최근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얘네들이 질소를 고정해요. 이러면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원래 여기서 탄성을 지뤄야 되는데 전혀 탄성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질소를 고정하는 거예요. 질소를 고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에는 질소를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공기 중에 80%가 질소기체인데, 이 질소기체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물들의,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의 몸에는 없어요. 문제는 식물들의 몸에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면, 이 세균들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물에 용해될 수 있는 암모니아 같은 걸로 만들어서 식물이 물을 흡수해서 식물이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이는 질소를 가지고 사람이 먹어서 혹은 동물이 먹어서 질소원을 갖는 거예요. 질소원이 소위 말해서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고세균들이 싹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례차례 다 죽는 거예요. 처음에 식물 죽고, 그 다음에 동물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 단백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기 중에 80%가 질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구 환경을 막 파괴시켜서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이 미생물들이 죽으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구 멸망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아마존에 지금 불 나고, 그죠? 호주에도 얼마 전에 불 나가지고 그 나무들이 다 타면 이제 그 나무가 하는 역할이 이산화탄소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서 우리가 숨쉴 산소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들이요, 실제적으로 전 세계의 산소량의 50%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광합성 미생물들 다 죽으면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생물들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생물들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저는 제가 과학을 공부했지만 이 미생물들을, 우리가 관리도 안 한 이 미생물들을 조절하고 운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야 아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타움 고세균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제야 아는 거란 말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보세요. 왜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해서, 죄값이 중요하다는, 그걸 반드시 치러야 되냐고 우리한테 강조하느냐. 우리는 조금 뭐 아는 거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류가 막 위험하다, 내지는 미생물 때문에 살 수 있다, 얘들 없으면 우리가 못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면 어떻게든 살리신다는 거. 그러니까 미생물을 조종하시고 코로나를 보내시는지 왜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거 지금 염려할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죄를 안 짓는 걸 염려하셔야 돼요. 앞에 지금 이런 미생물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심각한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그 즉시로 멀어지는 겁니다. 진짜 죽는 거라고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요. 그렇죠?
별로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요 두 번째 묵상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아니 어차피 죄값을 치르지도 못하는데 꼭 하나님을 이걸 치르게 하냐 이거예요. 물론 아까도 금방 얘기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묵상할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예요. 어차피 양을 바치건 곡식을 바치건 그 제사 자체로는 우리의 죄값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치르게 할까? 하나님 왜 그런 형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굳이 꼭 할까? 그죠? 뭐예요? 답이 나오죠, 그죠?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의하면 이런 거죠. 구약의 많은 선지서 글이나 역사서 글을 보면 선지서들이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엉망진창을 만들고 모든 죄를 다 하고 나서 성전에 와가지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겨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모스서 가면 정의와 공평을 너희가 그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희 제사를 무조건 받아가지고 너희를 용서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사 지냈으면 땡이야 이거죠. 하나님 나 제사 지냈으니까 용서해 줘야 돼? 오케이? 이걸로 땡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재물은 절대로 우리 죄의 죄값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죄 용서가 된다고 성경에는 쓰여 있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보고 너 죄가 이런 거야. 동물 죽이면서 너 마음이 안타까웠지? 이런 게 죄야. 네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이걸 깨닫고 가서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값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억지로 지금 죄 용서를 하는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런 제재 없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회개한다시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어줘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노력을 해서 그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죄 지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해준대. 그럼 웃어요. 우리를 비웃어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네가 죄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용서를 해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해줘?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걸 우리한테 요구를 했죠? 왜 우리를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해줄 걸 적어놓았으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거를 아니까 그걸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것을 들어서 그게 별 값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값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값도 안 치렀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누구든지 우리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는요, 어떤 것이든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감정이 컨트롤을 되지 않아서 성경에 있는 비고의적인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담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다 깨닫던 사람도 자신의 그 죄를 컨트롤하는 능력에 있어서 자신 없다 고백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거는 뭐냐 하면요, 죄에 대해 책임, 대가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죄를 피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았을 때요,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겸손히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래한다고 해도 이거 안 하면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이 되고요, 그 삶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아버지 교만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배려하셨던 그 마음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다시는 죄와 결부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혹시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경계하며 죄를 멀리하고자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학업과 직장 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